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이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실패인가 성공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수많은 성공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다 개개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느슨하고 완만한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위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과 경험으로 우리는 실패도 또 성공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살펴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섭리 또 경륜이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모든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고 또 경륜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그와 함께 하셨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고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주전 12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는 풍요하고 농산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베들레헴이었다. 오늘날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빵집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곡식이 풍성하고 그 농작물이 그렇게 풍요로우면 그러한 곡식들을 통해서 빵집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곳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의 이름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농촌의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욕심도 없고 경쟁심도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풍족하던 그 땅에 갑자기 가뭄과 기근이 발생한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살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그 나오미 집안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니까요.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될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던 중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는 기근이 없고 먹을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 먹을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가? 그 땅은 이방 땅인데 과연 우리가 그 땅으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정든 땅,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향이 인천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저도 고향이 이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결혼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살다 보니까 이곳 인천 송현동까지 오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나오미 집안도 그렇게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향을 떠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대대로 살아오던 정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가보지 않은 동네도 미리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이 어떠한 동네인지, 또 문화적 특성, 또 그 도시의 수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지만 당시 룻기가 쓰여지던 시대는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잘 살펴보니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변화하는 그때의 흐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기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까마득한 옛날처럼 느껴지시죠? 정말 오래된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요, 사람들의 문화와 경제 수준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 그곳을 가서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문도 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곳에는 기근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르는 타지 사람이 우리 동네로 이사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적대시합니다. 예의주시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모르는 분들이 오면 일단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인가 아닌가. 물론 새로운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참 기쁨과 감사죠. 이처럼 이 나오미의 집안도 당시 모르는 지역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나오미 가족에게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고향 땅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특별히 이방 땅인 모압 땅에 갈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근으로 살 수 없게 되자 눈을 뜨게 되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용기를 발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에 도착한 이 가족들은 그곳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벌어졌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맙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여자가 혼자 돈 벌어서 자식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인데 그 과거에는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두 아들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르바와 룻, 바로 이 두 며느리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10년쯤 살아가다가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그 두 아들마저 죽었다라는 것이죠. 룻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지만 정말 처절한 아픔이고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입니다. 졸지에 새 과부만 남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까지 와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이제 나오미에게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곳은 타지고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그것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부끄럽지만 다시 고향으로 가기로 결단합니다. 인생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곳, 내가 익숙한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것 또한 대단한 결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금의환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향에 성공했을 때 돌아가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나를 축하해 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자는 가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내 집안의 상황, 또 내가 태어나 자라온 곳으로 내 출신 배경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두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며느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각각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가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였던 자는 순순히 돌아갔습니다. 현실을 찾아서 미련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며느리 룻은 한사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우깁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며느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시죠? 아멘입니다. 네, 그냥 쓴웃음만 웃으시는데 여러분, 지금 있는 며느리가 가장 좋은 며느리입니다. 아멘. 잠 깨시라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이제 혼자 된 이 며느리와 함께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룻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비참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인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유, 또 목적은 무엇이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나오미에게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 룻기 1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릭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또 이어서 5절의 말씀을 보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불과 10년 정도에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이 너무나도 큰 슬픔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살아갈 의지를 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내 삶에 살아갈 때 이 상황을 만족하는 것이죠. 삶이 편안하면 무엇인가 도전하지 못하고 또 새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또 도전하게 되고 새 길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에 따라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오미의 상황에 뭔가 변화가 필요했었다면, 그 나오미의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오미 가족은 모압에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했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셔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들이 살아갈 장소를 옮기게 하셨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에게 변화가 필요하게끔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 이 고난이라는 수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근을 심각하게, 그들에게 인생에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줘서 대체 무슨 은혜를 받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셨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압에 갔던 나오미 가족은 이제 며느리와 홀몸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습니다. 살림이 안정되고 두 며느리도 없고 이제 살만하니까 풍비박산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었는데 나오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뺐고 두 아들도 뺐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오미가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바닥으로 내려 꽂으시는 걸까? 우리는 불평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남편도 뺏으시고 자녀도 뺏으시고 조용하던 환경도, 조용하던 가정도, 내 직장도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이렇게 당하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나오미를 그 어떤 인생보다도 강하게 이끄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도 하나님이 강하게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그 뜻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오늘 룻기 1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누구라 불러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즐거움, 행복입니다. 뭐라고요? 희락, 즐거움,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를 누구라 부르라고요? 마라라 부르라. 이 의미는 괴로움이었고 쓴맛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했기에 이제 내 이름을 자체를 괴로움이라 불러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답답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뭔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루신 적이 있으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살펴보면 그 어떤 손길, 그 어떤 인생의 흐름이 나를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타양, 타 지역에서, 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신앙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인생을 강하게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오미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어서 룻기 2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모압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꿈도 자존심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하나 있는데 누구예요? 며느리 룻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나오미로 하여금 딱 이 한 사람 남게 하려고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겪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본문으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니 내용이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으실 겁니다. 결말이 이미 축복된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게 될 한 영화 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오미가 이별을 고하여 입맞추자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현실을 따라 자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가라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고 따라왔다라는 것,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지만 16절의 말씀 이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의 말은 결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보다 가족의 행복을 우선시해서 그 의리를 배신하지 않고 남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에게 이 룻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 이방 여인을 사용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이 여인을 만난 다음 다시금 역사를 알기 위해 고향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떠한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붙여주셨는지, 또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그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가 재혼한 그 보아스는 바로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기 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에 의문이 풀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남의 주선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에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든 관계를 허락하신 하나님,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와 내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또 배우자와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만남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만남도 쉽지 않으셨을 거고, 특히나 자녀들과의 만남은
어쩌면 수십억 분의 1의 확률로 만나셨을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오미는 과연 실패한 여인인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실패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은 실패하셨습니까? 어떠세요? 실패했다고 하십니까? 성공했다고 하십니까? 그저 웃는 분들도 있으시죠? 지금 삶이 너무 괴로워서 그러실 겁니다. 오늘 현실로만 보니까 나오미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실패한 사람 없습니다. 더 아픈 사람 없습니다. 소중한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만 보면 실패한 여인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니 아주 크게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성공한 장면이 성경 몇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네 여자들이 나오미를 축하합니다. 왜냐? 이 룻의 남편 보아스는 유다지파 자손이기도 했고 왕족 출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혈통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니 경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를 부러워한다, 동네 아줌마들이 칭찬했다,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가장 모함이 시작되는 곳도 어디예요? 아줌마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칭찬의 끝도 어디예요? 아줌마들의 이야기입니다.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것이 바로 아줌마들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니 그 어떤 칭찬보다도 가장 큰 칭찬이었던 거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됐다고 부러워합니다. 오늘 이 룻기 4장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바로 이 아이가 장차 다윗의 조부모가 된다, 할아버지가 된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그 정확한 내용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하다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누구를 낳습니까? 예수님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낳고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긴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쭉 돌아보니 그 고난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승리였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우상이 가득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 우상 땅에 있는 그 아브라함을 너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겠노라 하면서 그 땅에서 억지로 끌어내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평생
땅이나 자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현재 실물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사람이죠. 어쩌면 그 현재의 상황만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남의 땅에서 임시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500년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쟁취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 실패함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섭리의 끝에는 하나님의 역사, 그 경륜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나오미는 누구입니까? 이 나오미는 누구를 상징한 것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신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나오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경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그 방법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로 시험에 빠지시고 또 내 마음에 상심이 있고 인생의 모든 목표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 잃었다고 다 잃은 거 아니에요. 제가 쓴 말이지만 자식 잃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힘들 때 웃으셔야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승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과정도 좋아야 돼요. 그 과정, 하나님이 세우신 바른 목적을 통해서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온전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얼굴의 수심, 근심, 걱정,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록 길가,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그 옥토로 변화시켜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웃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믿음과 은혜, 그 고백이 여러분 통해 온전히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